신앙개조 부록 2 제2장 주에 1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신은 존재한다라는 위대하고도 근본적인 진리는 거의 모든 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매 페이지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약 4,000년 동안의 인류의 생각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경전은 이 진리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 세계 역사 초기에는 이론의 기초를 둔 유신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증거는 없었으며 그 후 어리석은 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이러한 생각은 그의 판단력보다는 감정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여 경전 작가는 공식적인 논쟁으로나 기적을 들어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지 않았다. 무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죄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영감받은 사람들이 주로 역점을 두고 가르친 점은 한 하나님의 권능을 유지시키고 그의 율법을 강화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거짓 신을 쫓는 것이었다. 카셀의 성경사전, 하나님 가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사고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개념이며 이에 필적할 만한 개념이 없다. 이는 이것이 모든 원인의 근거가 되고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사실이여 과학의 진리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이고도 숭고한 귀납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도덕, 덕성, 그리고 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연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이 개념은 사회의 모든 조직을 뒷받침하고 사회의 모든 부분의 통일성을 갖게 해주며 인간의 불멸성과 지고한 권능에 대한 인간의 책임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인간의 최대의 소망과 가장 큰 기쁨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근본이 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진리이기도 하다. 과학, 윤리학, 종교 등의 모든 진리는 이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부터 다른 모든 진리가 흘러나오고 이 개념의 다른 모든 진리가 귀결되며 다른 모든 진리는 이 숭고한 개념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그 숭고함과 중요성에서 이에 필적할 만한 진리가 없다. 카셀의 성경사전, 하나님 가드, 3 강렬하고 필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금은 작고하였으나 캘리포니아 대학교 지질학 및 박물학 교수를 역임한 조셉 르꽁뜨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일신을 믿거나 다신을 믿거나 또는 우리 주위의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믿거나 그 믿는 대상에 관계없이 신에 대한 믿음 곧 유신론이란 모든 종교의 근본 조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모든 인류가 직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증거, 이미 모든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구태여 밝히려 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에는 이와 같은 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것은 이성의 근본을 이룬다. 자연에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이것이 없다면 종교나 과학이나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과 외계의 자연과 맺는 관계에서의 특징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짐승에게 있어서 자연 현상이란 다만 감각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연 현상의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간다. 이와 같은 추론 과정은 자연 법칙에 따라 피할 수 없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문화인과 미개인이 서로 다르다.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의 원인을 속히 깨닫지 못하는 미개인은 감각적인 현상에서부터 1차 원인까지 한 단계만으로 이르게 된다. 반면에 문화인, 특히 과학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각적인 외계 현상으로부터 2차 원인을 거슬러 1차 원인을 추론하게 된다. 2차 원인의 분야만이 과학의 영역이 된다. 사실상 과학이란 1차 원인의 작용 형태에 관한 연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2차 원인을 인정하면 하나 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유심론이란 모든 인류가 직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인간의 자의로서 제거해 버릴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듯이 마음의 문이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이 관념을 정문 밖으로 밀어버리면 부지불식 간에 이것은 뒷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경전에 나타나 있듯이 고상한 형태를 취한 이것을 내쫓으면 이것은 추한 형태를 잇고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자석, 전기, 또는 중력, 또는 기타 자연을 움직이는 영향력과도 같다. 고상한 형태로나 추한 형태로나 이 관념은 인간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본인이 다시 한번 밝히고 싶은 것은 유심론이란 결코 실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유심론이 점차 범신론, 팬시이즘의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으며 이로써 종교적인 믿음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잃고 있다. 이 점에서 본인은 신의 존재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관하여 밝히려는 것이다. 문명인의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 특히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만 자연에 생명을 주는 우주적인 원리 곧 진화의 산물로서의 일반 원리 다시 말해서 의식을 갖지 않은 비인격체로서의 힘이며 이 힘에 의하여 우주가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식의 유심론은 이론을 기초로 한 철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인간이 마음으로 열망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계획과 고안, 분명하고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현상 등의 증거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관한 논증이 끌어내진 것이다. 이러한 논증을 고안으로부터 끌어낸 논증이라고 말한다.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논증의 힘을 직관으로 느끼게 되며 그 영향력은 형이상학적인 난해성으로 고민하지 않는 평범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억누를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미치게 된다. 조셉 르꽁뜨 교수, 종교와 과학 12에서 14페이지, 사자연신 아이작 뉴튼 겸은 1692년에 그의 친구 벤틀리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와 같은 우주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과 여러 혹성의 각 질량, 태양과 혹성에서 나오게 되는 중력, 태양으로부터 혹성 간의 거리, 토성과 목성과 지구와 같은 혹성으로부터 위성까지의 거리, 이러한 혹성이 중심체의 주위를 도는 속력 등을 모두 잘 아는 조물주가 필요했으며 이처럼 다양한 수많은 천체를 서로 비교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조물주는 맹목적으로 계획 없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매우 기계적이고 기하학적으로 처리하였을 것이다. 오 하나님에 대한 자연의 증거 하나님의 존재를 현미경이나 시험관이나 플라스크나 각도계나 망원경과 같은 기구로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로 실험하는 연구생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감지할 수 있는 동작을 갖고 있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의 태양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보다 넓은 혹성계를 발견하게 된 것은 또 다른 혹성이 존재할 것이라 가정하고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어당기는 힘을 인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궤도를 따라 도는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는 보다 좁은 진로로부터 천체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당기는 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 수없이 계산을 할 때 해왕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체의 존재는 분명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표적에 주의를 기울여 찾아본 결과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이었으나 학설 하나만으로는 결코 이를 밝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학설을 기초로 하여 실제로 탐구하고 찾았을 때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존하는 실질적인 영향력과 비교해 볼 때 학설을 제외한 모든 과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력을 보여주는 바늘 끝의 움직임과 같은 과학의 표적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부에 있는 직감은 인간의 표현력이나 이해력으로 미칠 수 없는 생명과 생명을 준 자에 대하여 말합니다. 고요한 밤의 석동,
태양계의 천체가 다른 혹성의 인력으로 타원 궤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며 둥근 하늘에 펼쳐진 천체를 바라보면 영원히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갈망은 충동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되며 공간을 무시하고 시간을 무디게 하는 기도와 신앙의 렌즈를 통하여 힘의 원천을 찾게 됩니다. 제임스 이 탈메지의 유타대학 학위 수여식 말씀, 유타 대학교 개간지, 1895년 9월, 6. 유신론과 무신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에서 비추어 볼 때, 유신론이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곧 인간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신론 D.이란 신을 믿기는 하나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자연신론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신을 영원한 예지의 존재로서 믿으며 신의 섭리를 부인한다. 2. 영혼의 미래의 상태는 부인하면서 신을 믿는다. 3. 칸트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인격체로서의 신을 부인하며 물질과는 완전히 분리된 무한한 힘에 대한 믿음을 인정한다. 신을 위대한 조물주로 믿는다. 범신론 팬시이즘, 이란 물질과 정신을 모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철학적인 견지에서 범신론은 세 가지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나뉜다. 1. 물심일원론적 범신론 물질과 정신, 외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사물의 범위, 과 사유가 일체의 신의 본질이라는 스피노자의 철학. 2. 유물론적 범신론. 신의 본질은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슈트라우스의 철학. 3. 이상주의적 범신론. 신의 본질을 다시 말해서 우주의 본체는 정신뿐이라는 해겔의 철학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범신론이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만유 일체의 현상은 신의 변화 있는 나타남이라는 이론에 기초를 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예배를 포함한다. 다실론 팔러시이점, 이란 여러 신을 믿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신을 자연 현상이나 힘이 인격화된 것이라고 믿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신을 자연 현상이나 힘이 인격화된 것이라고 믿는 것이며 일신론 마너시이점, 은신은 오직 한 분이라고 믿는 철학이다. 무신론 에이시이점, 은신을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철학인데 독단주의적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철학인데 반하여 부정적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무시한다. 불신심 인퍼델러티는 때때로 무신론과 유사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엄밀하게 그 뜻을 따진다면 종교적인 문제의 회의를 나타내며 성경을 믿지 않고 기독교의 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약간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형태의 불신앙이라 할 수 있다. 불가지론 에그나스터시점, 이란 아무도 신을 알고 있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으며 신의 존재는 증명될 수도 없고 또한 그 반증을 들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실체로서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다는 이론, 즉 우리는 모른다는 이론이다. 스탠더드 사전 참조 7 일반적인 우상 숭배. 일단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의 제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경향이 짙다. 버더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고대 이교도의 제단과 사신, 과장된 이야기, 가증스런 신들이 나오게 되었다. 바빌로니아와 아라비아인 가운데에서 우리는 천체를 받들었던 초기 우상 숭배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으며 가나안인과 수리아인에게서는 바알, 담무스, 마곡, 에스타티에게 숭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페니키아인에게서는 몰록에게 어린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흔적과 애굽인에게서는 동물, 새, 곤충, 부추, 양파 등을 숭배한 흔적과 페르시아인에게서는 불에 대한 외경, 그리고 히랍인 가운데에서는 3만이 넘는 신에 대한 체계적인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교도 종족 가운데에서는 무서운 미신, 가장 잔인하고 유혈을 요구하는 의식, 가장 가공할 만한 음란과 죄악을 종교라는 미명 아래에서 행하고 있다. 종교사 12페이지 8 자락한 우상 숭배에 의해 일반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가공할 만한 우상 숭배로 알려진 것은 몰록 숭배라고 할 수 있다. 몰렉, 말캄, 밀콤, 바알맥렉 등으로 불리기도 한 몰록은 암몬의 우상이었다.
몰록 숭배의 잔인한 의식에 관하여는 경전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다. 레위기 18장 21절, 20장 2에서 5절, 열왕기상 11장 5절, 7절, 33절, 열왕기하 23장 10절, 13절, 아모스 5장 26절, 스가랴 1장 5절, 예레미야 32장 35절, 카일과 데일리치는 이 우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노수로 만든 상으로서 속이 비어 불을 지필 수 있게 되었으며 머리는 황소의 모습이고 양팔을 뻗쳐 제물로 바쳐질 어린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우상 숭배는 언제나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이 무서운 의식은 이 가증스러운 사당의 특징이었다. 이에서 언급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하스 시대로부터 예루살렘의 흰놈 골짜기에서 어린 아이를 죽인 다음에 뜨겁게 달군 팔에 놓고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 열왕기하 23장 10절, 16장 3절, 17장 17절, 21장 6절, 예레미야 32장 35절, 에스겔 16장 20절, 21절, 20장 32절, 시편 106장 37절, 38절 참조, 권위 있는 학설에 의하면 무서운 괴물에게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의식은 아하스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라 한다. 아마도 이 의식이야말로 산 제물을 바치는 극악의 극치를 이루는 의식일 것이다. 불에 타 죽은 어린이의 비명과 신음 소리를 안 들리게 하기 위하여 북을 두드리는 것에서부터 도벨이라고 불리웠다. 그곳은 흰놈 골짜기라고도 불리웠는데 도배지나 개나 흰놈 골짜기는 모두 고난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카일과 데일리치 못의 오경 및 카셀의 성경 사전을 참조한다. 거의 비슷한 정도로 끔찍한 우상 숭배 행위로서는 신상을 실은 수레에 치여 죽는 자살 행위와 힌두교도들 간의 성스러운 강으로 알려진 겐지스강에 어린이를 빠뜨리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고대 브리튼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하여졌던 드루이드교는 계시의 빛과 권위 있는 자의 인도가 없었으므로 발생한 종교상의 타락의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 드루이드교도는 참나무를 숭배하며 의식은 반드시 성스러운 숲에서 행하였다. 그들은 의식의 하나로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들의 신전 중 솔즈버리 평원에 있는 스토운인지, 일트시어, 그 밖에 켄트에 있는 신전 등 그들이 사용했던 신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주위가 원형으로 둘러싸인 이 신전의 천정의 중앙부는 뚫려 있어 하늘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운명의 골이라고 불렀다. 신전의 중앙에는 제단, 돌맨이 놓여 있었으며 그곳에서 희생의 제물을 바쳤다. 또 다른 가공할 의식의 하나는 고리 버들로 만든 커다란 우리 속에 많이 사람들을 산채로 넣어 태우는 것이었다. 구 비유물론자와 무신론자.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무신론자가 있다. 한 부류는 가장 단호한 말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여, 다른 부류는 시간과 공간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전자가 데어 이즈 노가드이라고 말한다면 후자는 가드 이즈 낫 히어 오어트이어 애니 모어 댄 히 에그지츠 나우 앤드 댄 라고 말한다. 무신론자는 가드 더즈 낫 이그지스트 애니우여 라고 말하며 비유물론자는 히그지스트 노에어 라고 말한다. 무신론자는 하나님 따위의 실체란 없다고 말하나 비유물론자는 하나님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만 지체가 없다고 말한다. 무신론자는 영 따위의 실체란 없다고 말하며 비유물론자는 영이 살아 활동을 하나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극히 미세한 모래 알맹이와 같이 공간을 채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무신론자는 그가 신을 믿지 않음을 감추려 들지 않으나 비유물론자는 결국은 무신론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는 하지만은 그가 신을 믿지 않음을 몇 마디의 말로써 가리려고 한다. 비유물론자도 역시 무신론자이다. 그러나 비유물론자란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 놓은 무신론자인 것이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다른 부류는 무너싱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다. 올슨 프렛, 비유물론의 모호성, 11페이지. 신무신론, 파멸을 가져오는 신조.
프랑스의 공포 정치 시대 동안 의회는 국민에게 프랑스가 무신론주의자들의 국가임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짧은 동안의 경험으로 무신론주의자들의 국가는 오래 존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때 로베스피에르는 공회에서 공화국이 기초를 두고 있는 덕과 도덕의 원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 1794년 5월 7일 이성의 여신 앞에 부복한 국가대표들은 프랑스 국민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을 인정한다고 선언하였다. 연구자들의 프랑스 27, 6, 11 아버지와 아들 지금까지 신의 각 구성원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다룰 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참고 내용을 구태여 분리시키려 하지 않았다. 구약에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지칭되어 있는 인격체는 필멸의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알려졌던 분이요 영의 상태에서는 여호와로서 알려졌던 분이다. 탈메지의 저서 예수 그리스도 제4장을 참조한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여호와가 어떤 경전에는 아버지로 지칭되어 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엘로힘을 동일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교회의 관리 여건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발표를 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아버지와 아들 제1회장단과 12사도 평의회의 교리 해설 경전은 지구와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고 거듭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주란 곧 조직자이다. 하나님은 조직된 구체로서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본원적인 원소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 원소는 영원한 교리와 성약 93편 33절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생명도 영원한 것이며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힘인 생명은 아직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밀한 과정을 통하여 조직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주는 예는 창세기 2장 7절, 모세서 3장 7절, 아브라함서 5장 7절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선고에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생기 즉 생명의 숨을 불어 넣었다고 말하고 있다. 모세서 3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짐승과 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를 보여주셨으며 그 예지로서 우리는 개인의 영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서 3장 22절, 23절 그러나 경전에는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교리와 성약 93편 29절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아버지라는 용어는 분명히 다른 의미로 경전에 나타나고 있다.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의 각 의미를 세밀히 구별하여야 한다. 1.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아버지. 문자 그대로 부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성구가 경전에는 참으로 많이 있으며 또한 그렇게 부르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구를 사용하는 취지는 우리가 승형에 이르신 분에 대한 칭호로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 그대로의 부친이며 인류의 영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엘로힘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이시다. 그는 온 인류의 영의 아버지이시다.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이러한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권고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들이라 하기도 했고 아버지라 하기도 하였다. 그는 야렛의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도록 예비된 자니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아버지여 아들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으리니 곧 나의 이름을 믿을 자들이라. 그들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되리라.
이더서 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나 영으로나 엘로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지상에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부활하여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여 구세주의 영원한 영을 담고 있는 불사불멸의 성전이 되어 있는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창조주로서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용어의 두 번째 경전상의 의미는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의 아버지. 이더서 4장 7절, 엘마서 11장 38절, 39절, 모사이아서 15장 4절 참조, 로서 신뢰의 한 사람을 말하는 창조주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온 인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공간 세계나 천체나 무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과 땅의 아버지라 말한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든 자여, 조직한 자여, 창조한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엘로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며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 모사이아서 16장 15절 참조,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 미파이후서 19장 6절 참조, 이라고 불리운다. 영존하심과 영원한 은 동의어이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엘로힘과 세상의 창조 사업을 도우셨다는 사실이 탈매지에져서 예수 그리스도 제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설명된 의미에서 하늘과 땅의 아버지로서 불리우고 있으며 그의 창조가 영원한 사업이므로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땅하다. 3.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자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말하는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 간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다음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경전상의 몇 가지 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 특히 사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사도들의 성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 대하여 기도하였다. 예수께서 특별히 자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말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6에서 12절. 또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4절. 주님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그의 충실한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어린아이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것이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며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신편 41절. 구원은 오직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따를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예언자 조셉을 통하여 엠마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의 주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딸 에머 스미스여, 내가 내게 말하는 동안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내 왕국에서 아들이요 딸이 됨이니라. 교리와 성약 25편 1절. 많은 경우에서 주님은 인간을 가리켜 그의 아들이라 부르셨다. 교리와 성약 9편 1절, 34편 3절, 121편 7절 참조.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계시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다. 1829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이람 스미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본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니라. 나는 내 백성에게 왔으되 나의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그니라.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영접하는 모든 자 그들에게는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리라. 아멘. 교리와 성약 11편 28에서 30절. 1830년 주님은 선견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올슨 프렛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 올스나, 나 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내 구속주가 내게 이를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보라.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니. 어둠에 비치는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는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었나니 이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내 아들이니라. 교리와 성약 34편 1에서 3절. 1830년 주님은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 너희 하나님 곧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내 이름을 믿을 모든 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그리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참으로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35편 1, 2절. 1831년에 주어진 다음 계시를 상고해보자. 모든 영혼에서 모든 영혼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자, 위대한 자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니 어둠에 비치는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가 절정의 시기에 내 백성에게 왔으나 내 백성이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 모두에게 내 아들이 되는 능력을 주었나니 그와 같이 나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 모두에게 내 아들이 되는 능력을 주리라. 교리와 성약 39편 1에서 4절. 1831년 3월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대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세상의 빛과 생명이라. 어둠에 비치는 빛으로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 왔으되 나의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내가 주었으며 또 참으로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권능을 내가 주었느니라.
교리와 성약 45편 7, 8절. 아버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요구대로 준행하는 자 곧 그의 자녀와의 관계가 주님이 지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수세기 전 아비나다이에게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의 영혼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의 씨를 볼지니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무엇이라 하겠느냐? 누가 그의 씨가 되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선지자들 참으로 주의 오심에 관하여 예언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실 것을 믿으며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그 날을 고대한 자들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그의 씨라. 달리 말하자면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니라. 이는 바로 이들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으며 바로 이들을 위하여 그가 죽으사 그들을 그들의 범법으로부터 구속하고자 하셨음이니 이제 그들이 그의 씨가 아니겠느냐. 이뿐 아니라 그 입을 열어 예언하며 범법에 빠지지 아니한 모든 선지자들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의 씨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의 씨니라. 모사이아 15장 10에서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축복된 상태와 비극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상태는 악마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타락한 자들의 상태이다.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사악한 유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 41절, 42절, 44절. 사탄과 사악한 사람이 서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규명할 수는 없으나 위의 선구를 통하여 사탄은 사악한 자의 아비로 지칭되고 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악한 자는 악마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가 가라지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인간은 하나님께로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영감받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8에서 10절. 복음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의를 위하여 용감히 희생함으로써 승형에 이를 수 있으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 그런즉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신들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교리와 성약 76편 58절. 교리와 성약 132편 20절 참조. 같은 편 17절, 37절과 대조. 그들이 모두 신일지라도 그들은 승형에 이른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서 섬겨야 한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즉 만물은 그들의 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그들의 것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59절.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편을 통하여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 이된다. 교리와 성약 76편 24절. 이 엄숙한 진리는 1833년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는 장자니라. 또 나를 통하여 태어난 자는 모두 장자의 영광의 참여자요 장자의 교회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21절, 22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를 비가턴 태어난 이라는 용어로 비유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의로운 봉사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유사한 예가 1832년에 받은 신권의 반차와 임무에 관한 계시에 나타나 있다.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집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교리와 성약 84편 33절, 34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경전에는 부정할 수 없이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음. 이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는 두 번째 죽음 곧 침례를 통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한 것이다. 4.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이는 네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권능과 능력 면에서 아버지 엘로힘을 대표하여 왔으며 현재도 대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전세에서나 육신을 입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여호와로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가 육신의 몸으로 지상에 있었을 때, 영의 상태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부활한 이후에도 그는 여호와로서 알려져 있었다. 유대인에게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7장 11절, 22절 참조,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10장 25절 참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니파이인에게 같은 진리를 선포하셨으며 제3미파이 20장 35절, 28장 10절 참조, 마릴의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계시에 이 진리가 다시 확인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 신편 43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의 이름을 물려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역을 베풀었다. 권능이나 능력의 면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의 그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성역을 베풀도록 임명한 천사에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주셨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주님은 그 천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출애굽기 23장 21절. 옛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역을 베풀고 말씀하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천사를 경배하려 하였으나 금지당하였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그런 다음 천사는 마치 자신이 주님인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하였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들리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을 천사에게 주어 요한에게 보냈으며 천사는 1인칭을 사용하여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곧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며 예수가 알파요 오메가란 뜻이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경우 중 어떠한 것도 엘로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가 문자 그대로 부자 관계라는 엄숙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킬 수 없다. 엘로힘의 영의 자녀 가운데에는 장자가 있었으며 그분이 곧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의 동생이다. 다음은 이 위대한 진리를 증거해주는 경전의 예이다. 바울은 골로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에서 19절 이 경전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자의 의미는 전세에 관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육신의 인간 중에서 장자로 태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지적되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경전의 다른 곳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참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 사도행전 26장 23절 참조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서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 중 장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칭찬하고 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히브리서 1장 6절, 히브리서 1장 5절 참조, 그리스도의 영의 동생이 맏형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29절 계시자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쓰도록 명을 받았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833년 5월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는 장자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21절 그 다음에 계속되는 절에서 인간은 육신을 입기 전에 전세에서 영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너희도 또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영 곧 진리의 영인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23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맏형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잘못이 전혀 없다. 영의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의 맏형이라는 사실이 히브리서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적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가 다음에 4가지 이유로서 다른 어느 사람보다 크신 이라는 것이다. 1. 가장 먼저 난 장자이다. 2. 킬멸의 어머니와 영화롭게 되신 불사불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독특한 신분을 가진 분. 3. 온 인류의 구속주요 구세주로서 택함받고 예임된 분. 4. 초월적 존재로서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지상에 나왔거나 나올 영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러한 영들의 하나이다. 그는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엘로힘의 아들이다.
영원한 진보와 달성의 단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서 알려졌으므로 우리는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자들만이 영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와 같이 승형에 이른 영혼만이 영생의 과정에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며 영원한 세계에서 그들로부터 태어난 영들은 영화롭게 될 부모가 승형에 이를 때 거친 여러 단계나 상태를 합당한 순서에 따라 지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회장단 및 12사도 평의회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1916년 6월 30일